오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23편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 쓴 시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명기 2장에 보면 신명기 2장 7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느헤미야 9장 21절에 보면 느헤미야 9장 21절에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아니 부족함이 있는데요. 부족함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겨우 생존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까?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표현했습니까?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족함을 어디에서 찾냐면 육신적인 거, 육체적인 소욕에서 찾습니다. 물질이 많아야 되고 아니면 남들보다 많은 부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좀 편안해야 되고 좀 높아져야 되고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기준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얼토당토 안 하는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겁니다. 여호와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이 시대적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다. 끝이라는 얘기요. 다윗은 여호와가 누군 줄 알았습니다.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 줄 알았고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크게 봤죠. 주님이면 끝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누군 줄 알았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며 자기를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가 엄청나게 사랑을 베푸신 그 구원주가 나의 목자시다. 아무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자주 얘기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최고의 축복은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했고 대화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그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할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뭐 했냐? 주와 교제했고 창세기 1장 28절 26절에서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시행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9장과 신명기 2장도 똑같습니다. 광야길 걸어가는데 육신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 영혼의 만족함이 늘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크게 보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지금 당장 눈앞에 내 필요한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오늘 이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숙한 환경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너머를 못 보고 있어요. 너머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고 내 신앙의 기준은 뭐여야 하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 감히 다다를 수 없지만 제 신앙의 기준을 그때 세웠습니다. 내 신앙의 기준은 순교자다. 순교자다.
그게 신앙이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죽는 그 자리에 죽어도 믿음을 선택하는 그게 내 신앙의 기준이다. 그거 아니면 아니다. 이게 이제 제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잘 산다 못 산다를 떠나가지고 많은 게 뛰어넘게 되겠죠. 여호와가 크게 보이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최고라고 믿어지면 다른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잖아요. 좋은 차 있으면 좋겠죠. 없어도 상관없잖아. 그죠? 좋은 집 있으면 좋겠죠. 없어도 괜찮잖아요. 지금보다 10배의 수익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잖아요. 그거 벌어서 뭐 할 건데요? 남들보다 좀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조금 좋은 위치에 사는 거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인생을 걸고 있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익숙한 그대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애통한 심정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사야 51장 12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로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우리의 문제가 딴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온 모든 문제고 여호와를 잊어서 모든 문제가 옵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매 순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놓치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아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얘기합니다.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니네가 볼 때 학대자라고 얘기하고 그 학대자의 분노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는데 지금 어디 있냐. 그게 두려워할 것이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시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된 너희가 속히 풀려날 것이고 죽지 아니할 것이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우리 주님 우리를 덮었대요. 너는 도대체 누군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학대자의 분노를 두려워해서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네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잖아요. 눈 열려있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친구 눈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눈 열어보니까 그 아람 군대를 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뭐가 진실입니까? 안 보일 뿐이지 뭐가 진실이냐 말이요. 그죠? 여호와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시다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정말로 이해된다면 믿어진다면 뭐가 부족함이 있겠냐.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을 보시면 9절 10절에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해봐라. 여호와를 경외해봐라. 여호와께 아예 빠져봐라. 뭐가 부족하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 10장의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12명의 제자들 파송하고 70명의 제자들 파송하면서 둘씩 짝지어 보낼 때의 사건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를 돌아보면서 얘기합니다. 22장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먹고 사는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데 부족하더냐? 열방 살리는데 부족함이 있더냐? 내가 너희를 보내지 않았냐? 부족하더냐? 물어봐요. 이르되 없었나이다.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한 그 많은 문제가 갑자기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하나님을 크게 보고 정말로 여호와 속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게 되지. 문제가 아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십니다. 시편 23편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목자시니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를 하시는데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먹이시고 쉬게 하신다. 참된 쉼과 참된 양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 참된 양식이 있습니다. 예, 그 속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환경 상황 없이 여러 가지 여건 상관없이 참된 음식과 참된 양식과 참된 쉼을 준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것을 정말로 맛보기 시작하면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또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로. 왜 그러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가장 올바른 길이며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로 끌고 가십니다. 그 길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길이죠.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는 길이죠. 그 길이 뭡니까? 전 열방을 살리는 길이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방향이 찾아졌을 때 알게 됐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다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돼요. 그렇지. 처음부터 주신 것이지. 예, 정복하고 다스리라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지. 구원받은 자에게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지.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자기 이름을 위한 길이고 의의 길이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상관없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딱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누군 줄 아니까, 그 여호와가 누군 줄 아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타협의 여지 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찌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찌 되냔 말이에요. 진짜로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사람 어찌 사는지 본 적이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은혜롭게 사는 것 같은데 정말로 임마누엘 하느냐 잘 몰라.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는 말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 이런 뜻입니다. 안위한다. 하나님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백을 원하십니다.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이 일치월장을 해야 되겠죠.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상관없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하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생명 걸고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그 부모 옆에 있으면 문제가 있겠냐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와 양의 관계였다면 5절부터는 이게 반전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걸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큰 상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그 언약의 이 체결 바탕 위에 큰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잔에 넘치도록 잔을 따라주는 거예요. 요 개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특별히 이 머리에 기름 붓는다는 행위는 아주 뛰어난 사람에게 붓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 언약의 실체가 뭐죠? 그리스도거든요. 그 언약의 실체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언약을 체계를 신실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배경에 깔려있고 그 약속 체계란 이후에 지금 잔치를 베풀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상기시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내가 보낼 때 부족함이 있더냐?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왔는데 부족함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있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따르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신 모든 선하심과 특별히 인자라는 표현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그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을 뜻합니다. 그게 인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냥 가끔씩 있을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절 하나하나가 다윗이 하나님과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한 말입니다. 그죠? 목동이었을 때 자기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왕이 된다는 것을. 근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 씨를 통해요. 그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을 안 겁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원단에 기둥을 세워지리니 기둥이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또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 언약을 붙들고 이제 지금부터 다른 박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믿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믿음 위에 당신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보셔서 2장 3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결국 망한 이유가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망한 거잖아요. 아담 하와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망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죄송합니다. 이 땅에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대 세계복음화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호와가 살아계신데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바르시고 잔을 넘치게 부으실 것이다. 내 평생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에 일평생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부족함이 있겠냐? 여러분, 기도 많이 하라, 그 정도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아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해서 영광 안 돌리고 그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일은 뭐죠? 주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생은 뭡니까?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진짜로 알고 진짜로 믿는 것을 원한단 말이요. 비교의식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고 여호와만 보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언약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완성하시겠다. 그것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넘을 걸 넘게 되고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과연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다윗과 같은 상황이 해낼 수 있냐? 하나님 욕을 보시거든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또 반드시 거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바치라는 시험을 왜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왜? 답은 이렇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믿음, 그거 필요하니까. 그 믿음 터 위에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 믿음 터 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 믿음 터 위에 세계복음화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두려워해라, 힘들어해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요. 넘어서야 될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테스트로 받으세요. 그 상황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납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전부 메시지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이 사인을 알아듣고 단 한 명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인 고백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대에 주님 오실 것이라고 믿고 그 부분에 올인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도 괜찮다고 고백하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 때 부족함이 있더냐고 물어보실 때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장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분에 주께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